한 길 가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묵묵하게 한 길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때때로 태풍이 몰아쳐도 그래도 사투하듯 그 길 걷는 사람이 향기로운 인생의 주인공 같더라고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성취합니다. 만일 그 한 가지가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몰입할 때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 가지의 삶을 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마치 쓰레기와 같다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낭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전하는 소식, 그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온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라 한다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진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열정.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 삶에 조금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어떤 도구, 그것들은 혹시라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축소시켜요. 자꾸 복음을 왜곡시켜요. 마침내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에서 탈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어도 충분히 생명의 길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교훈을 듣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 놓치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이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 무력한 공동체가 되고 말 거라고. 교회가 능력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로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그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5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5가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먼저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 어디든지 기록해 두십시오. 첫 번째,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올바름은 무엇에 사용되느냐 하면 잣대를 정할 때 올바름을 씁니다. 잘못된 저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무겁고 어떨 때는 가볍게 나온다면 잘못된 저울일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과 우주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의 의는요, 자기 편이면 의고요, 자기 편이 아니면 의가 되지 못합니다. 진보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의가 될지 모르지만 보수인 사람에게는 전혀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일 때는 의라고 말합니다. 다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게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면 그의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잣대를 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어보시죠. 이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다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라는 인간의 전적인 완전한 부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존재인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은 계속 밝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을, 썩어짐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패함과 마주치게 만듭니다. 이 부패함과 타락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만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겸손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을 위한 교훈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부패하지 않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계속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와 부딪혀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근데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피. 이게 세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존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칠하여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썩어진 시체들이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피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네 번째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입니다. 적당하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것 없는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억울하지만, 왜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도 멀쩡하거든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거든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 전부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이게 다섯 번째. 복음에는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계속 얘기하죠. 너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의 은혜, 구원의 피를 우리는 경험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또 엎드리고, 비록 쓰러지지만 또다시 주님의 의를 붙잡는, 그게 복음의 다섯 가지 핵심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마지막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그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하여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며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을 한 사도 바울은 거의 30만 킬로 이상을 그동안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지나왔다는 겁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도 노년에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그쯤 하면 됐을 것 같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정도만 살면 됐잖아요. 이 정도만 복음 전했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때 다시 복음을 위하여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땅 끝이라고 이해된 그곳이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정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처음 시작 부분에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갔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은 그곳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1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두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 동그라미 치실까요? 종. 이 종이라는 낱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그럼 그 당시 로마 시대 1세기의 로마는
인구가 약 100만 명가량 되었다 합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400만 명까지로 인구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로마에는 노예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물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었죠. 이 물건을 인구조사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넣지 않았다가 그들을 포함시켜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100만이든지 400만이든지 그 당시 로마 인구의 60% 이상이 노예였답니다. 60%. 만일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적어도 60만 명은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400만 명이라면 60%라면 250만 명 정도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듣는 사람이나 노예 자신이나 누구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는 존재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내 권리 주장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임을 본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괜찮은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수학한 그곳은요 최고의 학문의 기관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그곳에서 그 수하에서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적어도 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라는 곳의 시민이었는데 더더욱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쉽게 살 수 없었던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하나 먼저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전부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시무장로로서, 담임 목사로서, 권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력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권리를 내려놓은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교회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면 이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고 세상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 권리가 있다고. 자기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 뭐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낱말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특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사람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줄을 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보냄받은 특사로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특사거든요. 다 특사니까 여기서 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같은 임무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무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이렇게 산다고 라고 말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여러분과 저는 특사라고. 우리가 해야 할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도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임무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마지막 말씀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택정함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사용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따로 떼어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이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아진 존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사명을 다시 재점검하고, 사명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복음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벌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판단도 다르고요, 잣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인 거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따로 떼어놓은 택정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